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이렇게 인사 볼까요? 오후 예배도 빛나십니다 라고 세 분 이상 인사합니다. 오후 예배도 빛나십니다. 오후 예배도 빛나십니다. 오후 예배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아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빛이 없지만 우리에게 늘 한량없이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빛날 수 있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그 빛을 마음껏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말씀도 주일 낮예배 말씀과 주제를 그 흐름을 같이 하였습니다. 긍휼한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실제적인 한 인물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재미있게도요, 이 이야기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긍휼한 삶을 살지 못하는 한 율법 교사의 요청, 질문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배경을 보면 2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배경이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당시에 랍비들과 또 랍비 밑에서 무엇인가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배우고 가르칠 때 선생님은 앉아있고 랍비는 앉아있고 그 선생님에게 가장 예의를 지키는 학생의 자세가 일어나서 랍비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앉아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와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랍비로 생각하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무엇인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일어나는 표면적인 장면만 보면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적절한 예의, 지극한 예의를 가지고 앞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요, 이 누가는 이 율법교사의 마음의 의도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데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모습은 참 예의 바른 모습이지만 그의 의도는 결코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배경으로 시작되는데,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되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도 이단으로 취급되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굉장히 난해한 주제였고, 혹여나 말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이단으로 낙인 찍힐 수 있고 또 꼬투리를 여지를 줄 수 있는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난해한 주제인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가장 예의 바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 율법교사의 교묘한 술수,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비겁한 마음,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질문으로 율법교사가 스스로 자기의 질문에 대답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잠시 뒤에 예수님의 질문을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이요, 굉장히 오묘합니다. 예수님이 던질 때도 오묘한 느낌으로 던지셨지만 이 질문을 받는 율법 교사에도 무엇인가 이중적인 마음이 들게 하는 질문인데요, 우리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보세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았는데 되려 질문으로 답을 하시는데 무엇을 질문하냐면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것이요, 두 가지로 율법 교사에게 이중적인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데요, 율법 교사에게 율법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야 이거를 나한테 물어? 라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질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요, 또 반대로 또 다른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율법 교사에게 율법을 물었다는 것은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질 거기 때문에요,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제가 율법교사였으면 예수님께 말씀을 저에게 질문을 던졌다면 기분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기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는 질문이 바로 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 미묘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분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기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마음에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감이 있어서 이게 뭔가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야 내가 율법 교사인데 이것도 모를 것 같아? 나한테 왜 이걸 물어봐? 라고 하는 자존심 상하는 기분, 이 오묘한 기분을 같이 느끼면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 이 대답은요 당시에 예배 때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때마다 외우는 쉐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대인이라면 율법 교사가 아니더라도 이 말씀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암송하고 있는 가장 친숙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말로 만든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를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말이 맞다라고 긍정해 주시며 맞아 그것이 정답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또 하나를 정답을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요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를 행하라 그래야지만 진짜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대답해 주십니다. 다시 예수님의 질문 이 질문 말고요 그 앞에 있던 질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무엇이라 어떻게 읽었느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네가 행한 것 아니라 네가 읽고 기록된 거 얘기해봐 라고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이 율법교사의 행함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행했니?가 아니라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고 있니?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빠져 있지요. 즉 예수님의 질문에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에도 그렇고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교사가 행함 없이 그저 읽고 듣고 아는 것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겁니다. 삶이 아니라 알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과 알은 너무나도 다르지요. 예수님은 이제 알아가는 암으로서의 영생이 아니라 살아내는 영생을 살라. 이것이 진짜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이 갈까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 속에서도 그렇고 대답 속에서도 그렇고 이제 너 안에만 갇혀 있지 말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영생을 살아가라. 그 안에 갇혀 있던 사람을 삶 밖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앙에 뭐가 있냐면 긍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은요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긍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요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진 긍휼이 내 안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질 때 그 관계 안에서 확장되어지고 그 관계 안에서 긍휼을 베풀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금 덧입게 되어지는 것 이것의 반복이 영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한 이 율법교사가 정말로 구제나 행함이 있는 어떤 긍휼, 자비가 없었던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율법교사들은요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모세오경에 말씀해 주시는 율법을요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율법을 만들고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리새파에 속해져 있던 율법 교사였다면요 반드시 율법에서 기록된 구제를 매일 또 매주 매년마다 행하는 인생을 살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대답할 때에 나는 자신 있게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말씀을 던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에 또다시 자신감 있게 이 율법 교사가 자신이 지금까지 행했던 구제가 이제는 숨겨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서 내가 더 높아지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또다시 질문하는데요 누가는 그런 율법 교사의 의도를 놓치지 않고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에 나는 그와 같이 행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이웃을 지금 찾아온다면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구제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신감 있게 이렇게 다시금 질문합니다. 그런데요 율법교사는 자신이 예수님께 드렸던 이 질문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에는요 오류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이 질문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요 너무나도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오류일까요? 이 율법교사는 자기 이웃이 될 사람과 자기 이웃이 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편협한 자기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구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들어있는 오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저 나는 남들 주기를 좋아해 라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그런 관계를 맺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내 삶의 일부를 베풀기도 하고 구제를 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율법 교사가 스스로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이웃을 데리고 와 보십시오. 나는 그에게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까지 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웃을 한정 지어버리는 오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이웃의 한계를 정하는 것, 이것이 율법교사의 잘못된 인생관이었는데요 이런 오류가요 비단 이 율법교사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웃의 한계를 정하는 것. 어떤 사람은 내 영역 가운데 들어올 수 없어, 아니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내 이웃을 정하는 것을 요즘 말로 하면 편가르기입니다. 내 편, 네 편, 우리 편, 남의 편, 아군, 적군, 친구, 원수, 지지자, 경쟁자, 동지, 반역자, 이렇게 나누어서 나를 원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편가르기를 하여 이웃의 한계를 정해버리는 이 마음은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율법교사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라면요 아주 친숙한 장소를 배경으로 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예루살렘은 유대인이라면요 1년에 몇 번씩 꼭 남자라면 꼭 와야 되는 길이고요 여리고 그 밑으로 이게 올라가는 이 길은 너무나도 친숙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요 해발 690m,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아까 그 지도 보여주시면 됩니다. 690m입니다. 근데요 여리고는요
해수면보다도 더 아래로 마이너스 39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급경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요 1080m나 되는 급경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여리고로 가는 길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것이 광야로 되어 있어서 굽이굽이 치는 곳마다 강도들이 있어서 강도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품을 뺏는다는 거나 또 급기야는 생명까지도 뺏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의 배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장 친숙한 길이면서 누군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배경 삼아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시는데, 그렇게 강도 만나서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목적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31절 말씀을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리로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그를 보는데 그저 피해서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요즘 말하면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를 보고 피해갑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근데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실제로 여리고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계속해서 출퇴근하는 그 길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라면 직무를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래서 직무를 교대하는 그 길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당시 제사장은 경건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제사장이 그리로 지나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대했을 겁니다. 야, 이 제사장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한 긍휼, 이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제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거야 라고 했는데,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제사장은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제사장이 쓰러져 있는 이 강도를 보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제사장은 아마도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신분이 무엇인가, 그때 당시에는 옷을 보면 신분을 알 수 있잖아요. 신분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봤을 텐데 옷도 다 뺏겨버렸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없을 만큼 거반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1차로 이 사람이 이웃인지 아닌지 몰라서 머뭇거립니다. 2차로는요 제사장은 시체를 만나면 부정해져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을지 모르니까 머뭇거립니다. 혹여나 호흡이 붙어 있어도 내가 이 사람을 붙잡아서 자기 집으로 데려간다든지 아니면 여관으로 데려가서 고쳐준다 할지라도 살아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머뭇거립니다. 그래서요 이런저런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외면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 후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32절 말씀에 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성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 있는 레위인이라면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장 직분, 그 성전에 있는 직분 중에 가장 낮은 직급 중에 하나가 레위인인데요. 이 레위인이 문지기나 음악가나 뭐 재물을 옮긴다거나 물을 뜬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는, 다시 말하면요 성전 안에서 섬김의 본이 되어지고, 성전 안에서 섬기는 자라고 하면 최1순위가 레위인이지 라고 할 만큼 레위인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섬기는 데는 탁월한 자들이 이 레위인입니다. 근데 지금의 배경은 성전 밖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요 제사장과 동일하게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 레위인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제사장과 동일한 생각으로 그것을 받겠죠. 레위인도 동일하게 시체를 만진다던가 이렇게 되면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인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면 다르게 보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전에 사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요 그들의 월급, 그들의 매달 받는 사례비는 그곳에 올라오는 순례객들의 제물로 레위인들이 먹고 삽니다. 근데요 예루살렘과 여리고 가는 길에 강도 만난 그 사람은요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 유대인이 그 사이의 길에 있었다면 올라가던 순례객이거나
내려오던 순례객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은요, 이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긍휼한 마음으로 이 자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위치와 직분이 바로 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인도 순례자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이 강도 만난 자를 그저 버려두고 떠나갑니다. 그 후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33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예수님은요, 이 다음 사람을 소개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의 목적이 분명했다, 그 길을 가는 목적이 분명했다라고 나오는데 여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설정을 잡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앞선 두 사람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직무, 성전 안에서의 직무를 감당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목적, 그러니까 거기는 지나가는 길이었고 여행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시고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혈통적인 신분을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을 텐데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혼혈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반열에서 떨어져 나간, 그래서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존재들이야 라고 낙인 찍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으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유대인은 스스로를, 자기 민족을 구분할 때 제사장 한 부류, 레위인 한 부류, 그리고 백성들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제사장이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었다.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은 우리 백성 중에 어떤 한 선한 사람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깨부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웃의 한계 밖에 있는 사마리아인을 그 안으로, 이야기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 사람들, 이것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자기 바운더리를 딱 그어서 여기까지만 우리 이웃이야 라고 하는 그 밖에 있는 인물을 들어오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이웃에 대한 한계를 정하는 것들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사마리아인이 딱 등장하는 순간 이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요, 긴장했을 겁니다. 갑자기 지금 사마리아인이 왜 나와? 제사장 다음에 레위인 다음에는 우리나라 백성이 나와야 되는데 왜 사마리아인이야?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이 사마리아인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이루어져야지 라고 하는 그 그림을요, 사마리아인이 그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그 뒤에 보니까요, 사마리아인이 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요, 살펴보았다가 아니라 발견하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가서 급히 치료합니다. 그 후에 주막에 데려가가지고 모든 비용을 지불합니다. 자,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이에요? 자기 여행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지불합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극진한 것들을 거기에서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대가까지도 지불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가가 뭘까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 땅에서 겁탈당해서 또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그 유대인을 도와주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다른 유대인이 봤다면, 이 사마리아인은요, 도와주는 의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바뀌어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넘어서서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대가도 다 지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자기는 의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인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오병을 써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 두려움까지도 다 대가로 지불하고 긍휼을 베푸는데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번째 복, 긍휼을 베푸는 자의 모습이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웃에게는 뭐가 없어요? 한계가 없다. 사마리아 이 사람에게 이 유대인에 쓰러져 있는 강도 맞는 자가 이웃으로 품었던 것처럼 이웃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인이요, 강도 만난 자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도와줍니다. 근데 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강도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공의를 외치면서 강도 누구야? 하고 막 쫓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야, 우리 사마리아 땅은 안 그런데 니네 땅은 왜 이러냐? 라고 하며 유대 땅, 유대 민족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곳에서 정의를 울부짖지도 않고 묵묵히 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다 망설임 없이,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 그 사람을 긍휼로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급한 사정이 있어서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야 될 곳이 급한 곳이 있어서 가야 될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그 다음 날까지 보살핀 이후에 무책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극진히 내가 했던 것처럼 보살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갔다 와야 되지만 갔다 와서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긍휼을 베풉니다. 이 사람은요, 급한 일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여행을 위해서 써야 될 그 비용도 다 지불하며 시간까지도 지불하고 자기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누명을 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지불하고 긍휼을 베풀고 살아갑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축구선수, 감독 아닙니다. 퍼거슨인데 똑같은데, 그 사람이요 쓴 책 중에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고 하는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의 긍휼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는 표현이라서 제가 기록해 놓은 그 표현인데요,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상처받은부터 시작. 상처받은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긍휼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긍휼이 그 상처받은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성심성의, 이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이고 물질이고 다 그 사람에게 해서 그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긍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상처 입은 자, 곧 다른 이의 도움 말고는 대안이 없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온전히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듣다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대안이 없는 우리들의 존엄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낮은 자의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십자가의 긍휼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위치에 있는 우리들을 살려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웃의 한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웃의 한계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긍휼을 다 베풀어라. 망설임 없이, 아낌 없이, 부족함 없이,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나에게 채워주신 그 십자가의 긍휼을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이 진짜 복이다 라고 팔복 말씀 5번째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사마리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낮예배 때 실천사항 드렸잖아요. 예수님 말고는 대안이 없는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왜요? 기독교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지금 몇 프로일까요? 예전에는 막 25%까지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4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게는 안 됩니다. 10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말고는 대안이 없는 그 자들의 존엄성,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긍휼을 마음껏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성서 주안교회를 통해서 이 성서 땅이, 더 넓게는 대구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더 많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제단이 되며 우리들의 삶이 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